오늘은 사무엘상 2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어떤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인간의 불안한 심리 중에는 실제가 아니라 뇌에서 만들어낸 망상 때문에 그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탈 때 혹시나 갇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망상 때문에 숨쉬기가 곤란해지는 폐소공포증이 있고, 또 육교를 건널 때 다리가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육교 건널 때 잘 건너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리가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몸이 굳어버리는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뇌의 망상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무인도에 혼자 있기에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고독이다. 그러나 가족이나 동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고독이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고독감이다. 고독감. 또 당신이 사막에서 며칠째 굶주리고 있다면 공복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밥을 먹었는데도 간식을 보며 느끼는 것은 공복이 아니라 공복감이다. 이 부분이 재밌죠? 공복이 아니라 공복감. 그 공복감이라는 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신이 마라톤을 완주했을 때 느끼는 것은 실제 피로이지만 하루 종일 쉰 다음 날 또 피곤하다고 느끼는 것은 뇌가 만들어낸 피로감이다. 이불을 박차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뇌의 망상에 휘둘리지 말고 뇌를 잘 타이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면 아직 그렇게 많이 일을 한 것은 아니야, 이렇게 뇌를 타이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배고프다고 하면 배에 지방이 많이 붙어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을 보자고 하면 그건 스마트폰 의존증이야, 이렇게 잘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뇌를 다스리라,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면 말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 말을 할 때 나 자신이 그것을 듣고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좋은 말,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서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뇌과학자들이 밝히기 전에 이미 성경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부분이죠. 잠언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가고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타, 그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면 그 말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서 어두운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늘 우리 입술에 있으면 때때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밝은 곳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습관을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썼습니까? 어떤 표현,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까?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말의 습관을 들이고 싶은지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의 말, 찬송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입술의 열매, 즉 말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항상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과거에 교회에서 준비 찬양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잘 안 쓰죠. 준비 찬양. 찬양이 그런 기능이 있어요. 마음을 준비시키고 또 예배를 준비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 찬양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충만한 임재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시편 22편 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계시다, 거하시다, 임재하시다, 그런 뜻이죠. 찬송 중에,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찬송 중에 주님은 임재하시고 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이 놀라운 비밀을 안다면 우리 입술 가운데는 항상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주님을 찬송할 때 전심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입술의 열매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 내 곁에 계시네.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늘 찬송하면서 삶에서 또 교회에서 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 이제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는 도피 생활 중에도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10년짜리 광야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과정을 잘 이수하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죠.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항상 또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전장인 19장부터 다윗의 도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한밤중에 자객이 찾아오죠. 다윗의 집으로 자객이 찾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또 그의 아내 미갈이 눈치를 채고 창을 통해서 다윗이 탈출을 하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위에 아내 미갈이 도움을 주고 줄을 타고 이렇게 다윗이 탈출을 하는 것이죠.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도망자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열심히 도망을 가는데 가장 먼저 갔던 곳은 라마나옳, 즉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을까? 그것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영적 스승을 찾아가서 모든 상황을 알리고 또 조언을 듣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죠.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당시 사회에서, 고대 시대에서 선지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특별히 그가 라마나옅으로 가는데, 라마나옅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라마나옅으로 간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교장이신 광야학교가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광야학교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시작점에 다윗은 라마나옅에서 일종의 개강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다른 전환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학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무엇보다도 항상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임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경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진리를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여러 걱정과 염려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염려와 걱정은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죠. 광활한 바다 앞에 그냥 작은 모래 알갱이와 같은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하게 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임재를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심겨집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우리 영혼 가운데 심겨집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우리 영혼 가운데 심겨지면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이 어려울 때, 쫓김을 당할 때, 또 답답할 때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전환점에 들어섰을 때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울왕이 암살단을 라마나옳까지 보내죠. 다윗의 집뿐만이 아니라 라마나옳,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정신이 나갔어도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암살단을 보낸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 선지자가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그곳은 예배당으로 암살단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사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때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암살단도 또 사울왕도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들이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꼬꾸라지게 돼요. 은사가 임하고 예언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사울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회개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에 압도를 당하면 가장 먼저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죠.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중요한 것은
그때뿐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하는데 한 번 은혜 받은 그 자리에 머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한 번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한 번 은혜를 맛보고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그가 예언을 했다니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방언이 임하고 막 그가 통변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사가 임했다니까요. 그런데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는 계속 이어지는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려요.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으로 넘어와서 사울 왕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상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여기에서 그는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제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확신했으면, 그것을 맛봤으면 여러분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옛날 길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1장에서는 마당만 밟고 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성막의 마당만 밟아도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당만 밟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머물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비한 은사를 받고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방언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통변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비한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암이 낫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다시 돌아가지 말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기회로 삼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답답할 때, 인생의 전환점, 그 순간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구호가 있어요. 어떤 구호가 있냐면 한 주의 시작은 주일 예배로, 한 주의 마무리는 금요기도회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표어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어요.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은 주일 예배로, 한 주의 마무리는 금요기도회로.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로 한 주를 탁 시작하고 한 주를 잘 산 다음에 금요기도회에서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말고 금요기도회도 나오셔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가운데 직장이 늦게 끝나거나 아니면 집이 먼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죠. 아무튼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영성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예배자의 신앙입니다. 예배자의 신앙.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함께하는 신앙.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제 라마나옅을 떠나요. 언제까지 거기에 있겠습니까?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떠나는 것이죠. 근데 어디로 가냐면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의 일종의 왕궁,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울의 거처이지만 그래도 몰래 요나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찾아온 이유는 첫 번째로 자신의 처지를 알리기 위함이에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한다.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당시 요나단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리기 위함이죠. 지금 같으면 여러분 직접 안 찾아가겠죠. 전화하겠죠. 아니면 뭐 카톡을 보내겠죠. 그런데 고대 시대이니까 직접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작별의 인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도피 생활이 시작되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혹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별의 정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41절로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41절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아멘. 이렇게 작별의 인사를 하고 다윗은 정말로 광야 학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생활을 시작할 때, 또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 잘 보면 혼자만 감당한 것은 아니에요. 전장인 19장에서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사무엘을 찾아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요나단을 찾아가죠. 누구를 찾아간 겁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우리식으로 하면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면서 인생의 짐을 함께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을 함께 지도록. 우리 현수막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사단과 마귀에게 가장 정말 좋은 먹잇감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어디에 기도 요청할 때도 없고, 그리고 어떤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도 없고, 영적인 도전을 받기도 어려운 것이죠. 떨어져 나가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0세기 최고의 목회자 중에 한 분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느 순간 시골의 조그만 어촌에서 목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어촌에서. 가난한 촌이고 시골이니까 사람도 많이 없고, 특별히 목사님이 영적인 교제를 할 만한 사람은 더더욱 없는 것이죠.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 어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너무나도 잘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의사 출신이고 영국 황실에서 주목하는 그런 석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학식이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시골의 어부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배움이 일천한 사람이죠. 그래서 배경도 다르고 학식도 다른데 둘이 이야기할 때 깊은 연합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것은 너무나도 신비하고 특별한 경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배경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들의 대화의 중요한 키워드에 있는데 그 키워드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또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 주에 무엇을 깨달았는지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연합을 누리게 되고 믿음의 그런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깊은 연합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깊은 연합을 누릴 때, 함께 예배를 드릴 때도 깊은 연합을 누리죠. 그런데 또 언제 깊은 연합을 누리게 됩니까? 그것은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할 때 우리는 깊은 연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할 때 또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손잡아주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즘 내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동질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다. 제가 소망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세요. 다른 이야기 할 거 뭐 있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주간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용점으로 우리는 소모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3040, 평일, 또 주일 소모임 적용점으로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칠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